세상 돌아가는 뉴스들이 세상이 참 시끌시끌합니다. 나라마다 다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이게 강한 나라, 좀 약한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거 없이 다들 굉장히 뉴스들이 많습니다. 강대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보면 요즘 뭐 숙청의 바람 뭐 이러면서 뭐 굉장히 시끄럽고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들이 유럽은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럽이 많이 흔들린다 하는 얘기들도 들리고 또 우리가 뭐 누구나 자타가 다 인정하는 초강대국인 미국은 지금 뭐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뭐 멀쩡한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온 세상이 그냥 다 시끌시끌한 것 같고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동안은 참 뭐 모두가 다 괜찮은 척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척 나라인 척 하고 있었는데 그 민낯들이 막 드러나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민낯들이 드러나는 것 속에서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나.' 싶은데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혹 보면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미국에 특별히 흑인 10대 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챌린지가 최근에 유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젠틀맨 챌린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백인 따라하기 챌린지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런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 이 시작은 사실 좀 조롱과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흑인 문화, 이게 흑인 지금 특별히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할렘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흑인 하면 이제 힙합, 뭐 갱스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흑인 가정 속에서는 그런 조금 이렇게 문화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부모, 엄마와 아빠가 제대로 되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거나 아니면 뭔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빈민가 출신이 아니라거나 뭐 이런 조금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건 넌 흑인다운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들이 흑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칠어 보이고 인생을 막 사는 게 굉장히 힙한 것처럼 그게 진짜 흑인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하는 힙합, 랩이나 뭐 이런 것들, 갱스터 이런 것들에 보면 가사들이 보통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렘에 사는 특히 흑인 아이들을 보면 뭔가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후드 문화라 그러거든요. 또는 갱스터 문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문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드 문화, 갱스터 문화가 흑인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백인들의 문화는 굉장히 조롱거리 같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흑인 아이들이 어느 날 어떤 일들을 시작했냐면 백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들을 좀 조롱하려고 하는 형식의 일들을 챌린지를 시작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뉴욕 증권가에 가서 어, 백인들의 복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흑인들은 보통 어떤 복장을 하느냐? 그 후드 문화라는 게 후드티 같은 거 입고 pom짐한 거 입고 바지는 이렇게 이상하게 팬티가 보일 정도로 다 내려 입고 뭐 이상한 가면도 쓰고 뭐 이렇게 골무 같은 것도 쓰고 뭐 이런 게 흑인들의 복장인데 백인들은 어떤 복장을 딱 정형화하게 생각했냐면 깔끔하게 다려진 면바지에다가 그리고 잘 다려진 남방 티셔츠, 셔츠, 와이셔츠 같은 그리고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이렇게 어깨에 딱 하나 메고 흑인들은 또 요즘에는 커피도 아니래요. 요즘에는 건강 생각해서 말차 라떼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또 백인들의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흑인 10대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왜 따라하느냐? 백인들 조롱하려고. 너희 이렇게 다니지? 하면서 그렇게 백인들의 복장을 하고 뉴욕 증권가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건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러면서 백인들을 조롱하기 위한 챌린지를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는데 근데 이게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끔한 복장을 하고 뉴욕 증권가를 이렇게 다니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흑인 아이들이 후드 문화, 갱스터 문화 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가까이 이들이 오기만 하면 가방을 막 움켜쥐기도 하고 뭔가 쏙 피하기도 하고 괜히 경찰들이 불러서 막 검문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말끔한 복장을 하고 거길 가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웃으면서 좋은 하루 되라고 인사도 해주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자기들을 그전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들을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불쾌한 시선과 뭔가 두려워하고 차별하는 듯한 그 조롱하는 듯한 그 모습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원인이 자기들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흑인 아이들이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거울을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단정해 보이고 뭔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향한 흑인에 대한 특별히 아이들을 향한 이 차별이 오로지 그냥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뭔가 갱스터처럼 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여야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복장을 바꾸기 시작하자 뭔가 자기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일들이 흑인, 특별히 이제 뉴욕의 할렘가 중심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흑인 아이들의 문화, 뭐 이런 것들, 흑인 문화 바꾸는 거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아이들이 옷을 바꿔 입었을 때 자기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뀐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영혼의 옷을 바꿔 입는 이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본문이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단어처럼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옛사람의 옷은 우리를 속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의 옷은 우리를 속인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바울은 벗어버리다라는 이 옷을 입은 듯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 무엇을 벗어버리라 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그 가장 중심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단어를 합니다. 자,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은 유혹의 욕심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으로 아주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느냐? 속이는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주 직역을 하면 속이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욕망이 우리를 속이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실은 그 옛사람에게 속한 그 욕망은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죄라는 거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러셨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동산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뱀이 뭐라고 받아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은 먹어도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이 하와에게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너 그거 사실 아니야. 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 속이는 욕망이 꿈틀꿈틀대도록 우리 가운데 옛사람은 계속 작용을 하지요. 자, 그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 흑인 아이들에게는 흑인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문화로 그들에게 주입받았느냐? 너희는 거칠어야 돼. 너희는 세고 강해 보여서 사람들이 다 너희를 두려워해야 해. 그래야 너희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너는 네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게 흑인들의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10대 아이들부터 뭐 총기나 마약이나 복장에서부터 풍기는 분위기부터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강하고 거칠게 보이도록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을 속이는 거였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사람들이 피하게 하고 더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문화는 그들을 계속 속여왔던 겁니다. 이게 옛사람, 즉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그를 늘 그렇게 속여요. 야, 괜찮아. 정직하지 않아도 조금 적당하게 남 속이며 살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세상, 옛사람이 계속 우리에게 입히려고 하는 옷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썩어져 간다. 이게 현재 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계속 하루하루가 마치 썩어져 가는 삶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 바구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 늘 다 아는 건데 개를 잡으면 어부들이 이제 개를 잡으면 개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에 뚜껑을 따로 안 닫아 놓습니다. 안 닫아 놓어도 개가 도망을 못 갑니다. 왜냐? 개가 여러 마리 개를 넣어 놓으면 요 한 놈이 탈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던 놈이 잡아요. 가지 말라고 잡아요. 가지 말라고 잡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면 한 애가 탈출하려고 그러면 다른 애가 잡아서 끌어내리고 또 한 애가 탈출하려고 그러면 다른 애가 잡아서 끌어내리고 그래서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어 놓으면 따로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아유, 괜찮다고. 너만 튀지 말라고.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무 쓸모도 없다고. 진짜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만 유별나게 한다고 해서 너만 천국 가냐?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옷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속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죠. 옛사람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마치 흑인 아이들이
그 후드 복장을 벗고 깔끔한 복장으로 갈아입듯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진정한 변화는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지요. 그리고 새 사람, 새로운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게 되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로운 옷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의 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심령으로부터, 우리 속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모양만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힘과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조금 어렵게 문법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자체가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 이게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재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한번 새롭게 되는 것, 미래에 새롭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 내가 있는 현재마다 새롭게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가 뭐냐? 능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른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매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우리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에 나를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대로 막 잘 살고 싶어 해도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절망합니다. 나 모태신앙이고 나 신앙생활 이만큼 많이 했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들죠.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게 현실적이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 당연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들이 훈련소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식 훈련, 하나는 정신 교육. 그러니까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이런 거는 한참 후에 나중에 합니다. 가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거, 군대 가면 처음 하는 거, 앞으로 가, 제자리 서, 뒤로 가. 여러분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그거 못할까 봐.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못합니다. 손과 발이 따로 놀기도 하고 앞으로 가라는데 좌로 가라는데 우로 갔다가 우로 가라는데 좌로 갔다가 뒤로 돌라는데 막 누구는 일로 돌아갔다가 누구는 절로 돌아갔다가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죠. 계속해서.
듣기만 하면 그냥 좌양좌하면 좌양좌, 우양우하면 우양우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계속 정신교육합니다. 졸리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계속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군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좌양좌하면 좌양좌 할 수 있게, 우양우하면 우양우 할 수 있게,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군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보면 그게 됩니다. 진짜 쟤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훈련소 가면 계속 같은 발 같은 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욕먹고 계속해서 얼차려 받으면서 하면 결국은 됩니다. 그러면서 군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그렇게 군인이 되어가듯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거고, 주님께 집중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럼 제가 작년부터 이제 해서 몇 달 말 안 해서 다들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순절 시작되면 다시 제 감사 노트, 감사일기 쓰자는 거 할 겁니다. 그럼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고 하자는 건 뭐냐면, 그게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미리미리 쓰세요. 나중에 또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또 한다고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쓰세요. 저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포기했으면 또 생각나면 다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 나쁜 일을, 힘든 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과 나쁜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죠. 자녀와 사업과 건강과 여러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거에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에 집중하면 옛사람을 계속 입으라는 사단의 부추김에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언젠가는 우리를 훌륭한 군사로 주님은 만들어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의 의복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아까는 벗으라 말했던 바울이 이번에는 입으라 말합니다.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 브랜드가 뭐냐? 하나님, 메이드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답니다. 이 옷을 뭐로 만드셨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 진리의 거룩함은 뭐냐? 그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적당하게 불법 행하고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해코지하며 자기만 알며 경쟁하는 그러한 삶의 옷, 옛사람의 삶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인 진리에 따라 사는 삶,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 옷을 입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아까 흑인의 비유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야, 너 적당히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꼿꼿하게 정직하게 살 필요 없어. 그러면 손해보는 거야. 너 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윽박 지르고 으스대야 다른 사람들이 너 무시 안 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너 낮아져야 돼. 너 섬겨야 돼. 너 사랑하고 오래 참아야 돼. 너 화평을 만들어낼 줄 알고 너 기뻐할 수 있어야 돼. 너 다른 사람이 네 한 맨뺨 때리면 네 오른뺨도 돌려대고 다른 사람이 너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너 심리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옷은 그 옷입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집에 있을 때는 제복을 안 입죠. 경찰복을 안 입습니다. 그러면 뭐 러닝 셔츠 입고 그럴 때는 뭐 집에서 아무리 경찰이라도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뭐 잔소리도 듣고 하죠. 근데 경찰 제복을 탁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다 따릅니다. 권위가 생깁니다. 그 옷에. 그 옷이 왜 권위를 줍니까? 그 옷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옷이 나라의 법, 나라의 질서,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런 옷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상징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요. 그 옷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옷입니다. 새 사람의 옷,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을 보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렇게 살지 않고 불법도 좀 하고 강하게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무시받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십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교회만 와서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내 삶이 잘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늘 계속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좀 달라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좀 다른 기준대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입기를 원하시는 옷이 그런 옷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옷 입고 세상에 섞여 사는 것 아니라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센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 할 필요 없는 일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목표하는 건 선교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것까지 목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선교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시면 우리 또 할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지금 현재 우리 목표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를 마련해 드리고, 혹시나 정말 다른 교회나 어떤 다른 분이 거기다 건물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부지를 내어 드리는 거, 거기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흔적은 안 남습니다, 여러분. 부지 확보하고 건물 번듯하게 세워서 우리 이름 딱 달아야 멋있게, 세상의 방식은 거기까지 하는 게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목표가 거기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거기 부지 마련되면 그게 우리의 목표는 다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거 하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오늘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원하는 기준보다 조금 높아지면 나 하나님 복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내가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할 테니 나를 바라보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절반을 보내고 또 수요일에 모였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나? 아니면 나는 새 사람의 옷을 지금 입고 있나? 우리 점검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새 사람이 옷에 입혀진 삶을 그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옷이지만 주님이 오늘 나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